오늘 읽은 시편 94편은 누가 썼다라는 저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억울한 처지에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베들레헴 양치는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을 유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만행을 보고 그가 군인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나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 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인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결국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윗의 인기가 아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도 처음에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업적이 이렇게 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울 왕이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런데 가까운 측근들이 또 이 다윗을 그냥 두면 그의 세력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왕의 위치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이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적인 정적이라는 것이 이게 참 힘든 것이거든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인데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근위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기를 원수시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이 나라의 왕이고 자기의 장인이고 그 인간적 관계를 떠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해칠 생각이 있었다면은 사실은 힘 안 들이고 그 사울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대지 않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사울을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만류했고 그리고 절대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야,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했으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복수하시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이것은 그만큼 자기가 지금 위급하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거기다가 언제까지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실랍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 거기에 참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겁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도둑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시편 73편에 보면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들 이것이 다 헛된 일 아니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적지 않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들이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가는 길과 눕는 것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도 모르심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여러분은 이런 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복을 받으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해보시든지 입술로 안 하시려면 아마 어떤 사람도 이런 그 복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난이 뭔 줄을 알고 주의 교훈이 어떤 것인 줄 안다면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징벌하시는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징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교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만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도 신앙 안에서 보면 그것도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은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다른 고민이 없지요. 그러나 인간은 물질의 풍요함을 의지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경험하면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붙들려서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도 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게 그들의 인생에는 정말로 큰 고난이었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하다가 그걸 매 맞고 지금 붙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넣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아마 좋아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양심이 괴로워서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올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고난은 내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알곡인지 겁죽정인지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농사하는 것을 익히 잘 아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기지를 했고 요즘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를 갈라내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간해내는 것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내 삶에 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백성들을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없는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을 타지도 않고 옷도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환난 당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또 한편으로 너희들이 살다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믿음이 좋은 줄로 내 믿음이 강한 줄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치면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결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길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어렸을 때 다 경험한 바이지만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익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71절에 보시면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럽니다. 고난이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었고 고난이 주님의 그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교차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자기를 헤아려 할 때 다윗이 힘이 없어서 쫓겨다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어떤 경우라도 그 다윗이 사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의 장인이고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이 사울을 해결하자라고 했지만 너희 마음은 너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위안을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안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신앙, 이 시가 다윗이 썼다고 하면은 그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걸 보십시오. 대개의 사람들이 삶이 평안하고 소유가 늘어나고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참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든지 역경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신 것도 복이지만 나에게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큰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기의 경험을 되새겨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임마누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그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징계가, 고통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만큼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잘못됐으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펴버리시면 그때로부터는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환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감동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건강하게 다닐 때는 세상만 보이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으면 하늘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믿음의 시련, 고난을 주는가?
그것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실 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징계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사람답게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게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을 바로 고쳐놓기 위해서 아이에게 훈계하고 때로는 벌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익히 다 아시고, 그 문제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도 하나님의 손에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때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속에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이 온다면 그때 주를 바라보게 되면 주의 위안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 세상의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늘 영적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밤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징계하시는지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